우리가 이미 스바냐서의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보시면 스바냐가 어떤 계보, 어떤 가계의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시야 시대라고 하는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참 정직하게 또한 유월절을 지키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선한 왕으로 불려지는데, 그의 마지막은 굉장히 악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나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한 전투에 스스로 교만하여 나가서 그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것이 주전 609년 묵기도 전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참 독특하게 스바냐의 가계 이력을 4대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를 유다 왕 히스기야로 보는 그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스바냐는 왕족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계보를 따라서 생각해 보면 스바냐는 요시야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자기 삼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쉬울까요? 그 관계가 쉽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삼촌과 조카 관계, 가까우면 가까울 수 있고 멀면 멀 수 있는 요즘의 관계지만, 이 시대로 돌아가 보면 조카가 삼촌한테, 그것도 왕한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족이었던 이 스바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왕실의 모습, 그것을 다 벗어 던지고 그 시대를 밝히는 밝은 빛으로 스바냐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 스스로의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분명한 사명이요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과 본분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들에게 내가 왕족이니, 너도 왕족이니 라고 하며 좋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본이 되고 또한 사표가 되고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방향 지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주셨고, 그 관계가 옳고 다칠 때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남에게 무언가 주장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이 감격, 구원의 이 복됨은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서 그를 업신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그들이 그릇 행하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바른 행동은 형제같이 권면하는 겁니다. 형제같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고 물리치는 것도 아닙니다. 받아들여주고 그 받아들여줌 속에서 진리를 흘러가도록 하는 것, 예수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본분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영가족이 그러한 복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것을 나부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바냐가 요시야 시대에 선언했던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스바냐서 3장의 말씀을 특별한 새벽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선언,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그 긍휼함 속에서 남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스바냐서의 말씀을 잇대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한 가지 개념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입니다. 이미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환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고난이라고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분노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임한 모든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은 진노요, 분노요, 심판입니다. 그것을 고난이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배역하고 그 배역함 속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서 내게 왜 고난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배역, 더 반역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스바냐가 선언한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으니 하나님께서는 진노, 심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란 말도 나오고 바알도 나오고 그마림이란 말도 나오고 그 아래에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람과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등 돌렸다 그러면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이죠.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표현들을 쭉 이렇게 하시는데 이 2절부터 6절까지 그 관계가 깨어진 등 돌린 상태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중심은 이런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다. 다른 것으로 예배한다. 예배가 무너지고 다른 것으로 예배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두 마음 품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세상도 섬기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세상도 섬기고 싶다는 이 말에 덧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두 대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덧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섬겨도 괜찮다. 네가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기웃기웃하는 것, 그것 무엇 잘못이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것 바라보며 하나님 섬기는 것에 머뭇하는 것, 그건 무엇 잘못이냐?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에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것이 덫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다면 오늘 4절 이하에서부터 시작된 이 말씀 멸절하리라 멸절하리라고 한 이 대상들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바알, 우리 바알 신 아시죠? 이 농사의 신, 이방에서 하나님처럼 여겨지던 신, 모든 것이 잘되게 하겠다고 여겨지는 그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멸절하겠다. 그것의 근원을 말려버리겠다 말합니다. 그 말임 역시도 벳아윈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베델의 단, 베델과 단의 우상을 만들었던 그 모습, 거기에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겠다. 이방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릇된 것 섬기며 이게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사람들 멸절한다.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점성술을 치는 사람들, 별을 보면서 뭔가 알아보겠다는 사람들까지도 멸절하겠다는 게 우상숭배하는 거죠. 더불어서 여호와께 경배한다 말하면서 맹세하면서 다른 우상 섬기는 것, 모압의 신을 섬기거나 이방의 우상 섬긴다는 말을 말갑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세상 섬기는 것을 그렇게 서슴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그 이중성, 배반성, 두 주인 섬기러 가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멸절하심으로 갚아주시겠다 말합니다. 6절을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 배반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은 자들. 이 말씀이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다음 달까지 살펴볼 역대 말씀 통하여 살펴볼 큰 주제인데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찾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찾았다 떠들고 사는 것,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주인인데 영적 리더인데 묻지 않냐고 자기 스스로들이 주인되고 영적 리더가 되려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 말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상 숭배의 그 덫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 그러면서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태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상태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상태.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무것도 없게 하리라.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 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엄중하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 진노를 당하게 됩니까? 왜 분노, 왜 심판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때문입니다. 타협한다. 좀 더 우리의 현실로 들어가면 변명하고 또 핑계대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이 모든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진노의 모습을 가르쳐줍니다. 앞에 있는 모습이 우상숭배의 모습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었다면 이 뒤의 것은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진멸될, 벌하여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읽었던 내용 속에 알지 못하는 막데스 주민, 어문, 제2구역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단어들은 번영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좋은 상태, 그 좋아진 상태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여기 독특한 표현은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우리 예레미야 48장 말씀을 새벽기도를 통해 살펴볼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제가 48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도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썩었다는 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가 썩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찌꺼기같이 앉아있다. 술을 만드는 모습을 보셨거나 혹시 술을 만들어 보신 분들이 계시면 누룩과 랩쌀과 반죽을 해놓고 이렇게 계속 젓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어야 발효가 잘 됩니다. 발효되지 않는 술의 모습은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맛이 없습니다. 배탈이 됩니다.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람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의 산업의 생활의 터전 속에서 부패되고 썩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벌하시는 모습 속에서 이제 7절, 8절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진노와 분노와 심판을 고날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할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왜요? 질문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한테, 저 이방인들한테 멸망당해야 됩니까? 왜요? 라고 질문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돌아와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것보다 왜라고 질문합니다. 따져 묻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어. 좀 들어야 되는 것 아니니? 듣고 나서 너의 생각, 너의 잘못, 너의 삶을 돌이켜봐. 그래야 돼. 그게 맞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청할 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무섭죠?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와 심판을 내리실 때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이사야서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고레스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진노, 분노, 심판에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품으신 진노, 그 분노, 심판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크심 속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 우리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라고 고백하며 죄인오라 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여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스바냐가 요시야 번영하는 시대, 그 시대에 그와 같이 선언했다는 겁니다. 이런 선언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을 때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히 세워져야 합니다. 이 겸비와 겸손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계속해서 황폐해지게 됩니다. 이 황폐해짐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면서 우리로 누가복음 15장에 그 이런 것을 찾기 위하여 등불을 켰던 모습이 기억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황폐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등불을 켜서 멸망시킬 벌하실 사람을 찾아다니신다는 겁니다. 완전 반대되는 이 개념을 보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 속에 깨닫게 하는 것,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필요할 때에 거기에 무엇이 있냐더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 그것을 확실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내 삶에 드러나고 혹 내 삶의 모습에서 이 진노가 드러나서 삶의 환경이, 삶의 처지가 자꾸자꾸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